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6절 55절 56절 두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55절에서 56절 55절에서 56절 같이 두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우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보는 말씀께서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든 것이 치료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믿는 자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요. 지금 눈에 안 보여 영으로 오시겠죠. 말씀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각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체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이란 말이죠. 건강이 없으면 다 할 수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력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또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이 역사를 하거든요.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주님이신데 더군다나 우리 연약한 자들에겐 힘을 주시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도 치료하시는 뭐야? 라파 의사라 합니다. 의사. 하나님을 따라갈 의사 없죠. 완벽한 의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구약에 하나님 치료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되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데 말라기 4장에 보면 치료의 강선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른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선 먼저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드리는 데서 치료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언약을 받고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러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삶이 치료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은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적인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삶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을 누려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들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모든 것이 또 강건해지고 잘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다는 말 기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야? 감사가 일어난다.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평안하고 기쁘고 뭐가 많이 나와요? 감사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삶도 그렇지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힘있게 주어진 삶도 누릴 뿐 아니라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어진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은 것 가운데 활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어린애들은 뭐 막 뛰고 난리 치잖아요. 그게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리 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 점점 없어지는 게 뭐예요? 활동력이,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거든요.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연약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활동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눕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은 움직임이거든요. 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런 게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다니는 거 이게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일하는 것도 그리고 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움직임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활동하는데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겠죠.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맞지 않는 운동만 해봐야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도 하고 또 자기가 맞는 그 음식들이 있거든요. 체질에 맞는 음식도 있고 잘 섭취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싫은 일을 하면 그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게 아프게 되고요. 병든단 말이죠. 연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취미생활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과 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이거든요. 공기를 얼마나 마셨다 내뱉느냐, 이 훈련이,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이 끊어지다 죽었다 하는 말은 뭐예요? 호흡이 끊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흡 가운데서 중요한 호흡을 하는 것은 어떠냐, 오래오래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뭐 연예인들, 특별히 가수들,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이 배꼽 밑에 거기가 쭉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숨을 쉴 때. 그럼 이제 숨 쉬는 방법은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코로 들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코 안에 보면 코털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 병균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고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입으로 숨을 들어 마시면 오래 못 산대요. 그러니까 코로 다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제 깊이 코로 들어 마실 때도 깊이, 내뱉을 때도 깊게, 길게,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짧게 숨을 쉬는 것은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코로 쭉 들어 마시면서 길게,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배가, 아랫배가 나올 정도로 쭉 했다가 멈추는 게 잠깐 동안. 그래야 그 산소가 저 머리 위까지 다 골고루 이제 공급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입으로 내쉴 때 우리가 병아리 모양 모이 쪼이듯이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후 하고 내뱉는 것을 한참 동안 길게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이걸 지속하는 것이 더 좋은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루에 3번 정도라도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하면서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그렇게 숨을 쉬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속 같은 데는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중요한 건강 중에 하나가 호흡하는 거예요. 그것을 호흡을 하되 복식호흡을 해라.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거죠. 그 대신 좀 길게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늘상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24시 살아가는 동안에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게 상당히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훈련이 필요한데 하루에 3번 정도는 좀 의식적으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숨을 오래오래 또 길게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 뇌나 모든 부분에 산소가 잘 공급되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래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내지는 지속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어떻게 치료했을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크게 저는 성경 속에 깨달은 것이 4가지라고 보거든요.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할 수 있지만 꼭 4가지는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걸 유념하라는 말은 다른 말은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치유하신다고 좀 깨달아졌는데, 물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요,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완벽한 치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도 산다는 거예요. 치유가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는데, 그래 죽게 됐어도 사는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치유하는 날이 옵니다. 이게 4가지 치유법 속에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늘 잊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한 치료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나오는데, 이 4가지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을 원한다. 하나님이 영도 잘되고 모두 삶도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건 사실 우리 손해거든요. 어떤 이유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에 영도 잘되고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그리고 육신도 삶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에요. 특별히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야 치유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누리려면 어떠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자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온 다음에 우리 영혼은 떠날 때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 이 보장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누리면서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초대교인들이 이걸 잘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강건함 속에서 뭐 했느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뭘 얻은 것에 뭘 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전하고 가르치는데 지속했다. 끝이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찬송가 471장인데요. 제목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그 이 뜻이 뭐예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더 나쁘게 해달라, 아프게 해달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주여 나의 아픈 부분을
병든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먼저 본다면 이 찬송가의 작사와 작곡자는 모두 미상해, 몰라요. 누가 작사하고 작곡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을 기초해서 작사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특별한 신유은사를 간절히 구하는 찬송이에요. 다시 말해요, 병든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느 상황도, 어느 속에도, 어느 날도, 어느 시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잘 유념하시고 우리가 4가지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찬송가에는 많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송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다 은혜를 받게 되죠. 자, 그럼 이 찬송가 가사를 본다면, 가사의 내용을 좀 살핀다면요,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는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이 뭐겠어요? 내가 아픈 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아픈 것이 있다, 많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들은 다 아파요. 병들어 연약해요. 그래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것은 나도 아픈 것이 있어요 라는 고백이 있죠.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 다 다를 수 있죠. 머리 아픈 사람, 가슴 쪽에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다리가, 허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분야는 다르죠. 부분은 다르죠. 그러나 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언제? 지금 고쳐달래요.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역사를 보고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이에요. 모든 병입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이고,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 약속하셨네,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믿겠습니다. 믿고 지금 기도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곧 고쳐 주세요. 이걸 우리가 곧 되는 의미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부위가 회복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 뜻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역사 일어나지만 믿는다고 해서 다 그래 됐더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것이지만 정말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뜻이 계시다면 지금 고쳐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뭐든지 하나님의 뜻, 그래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해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세요. 네,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보통 병들어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남은 여생은 몇 년 살지 모르지만은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나 살아있는 동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방법 가운데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치유가 일어난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이제 보세요. 주를 위해 살겠으니. 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서 뭐가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물론 살아야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따라 나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님 겁니다. 병 들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리 돈 많아도 활동이 안 돼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 그 배운 거 이거저거 다 나중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이 모든 일에 열심히 또 내지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돈만이 아니고 몸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이것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거를 인정해. 그래서 주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나의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면 치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4절 보겠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심.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왔으면 나의 병을 고쳐. 나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아니라 이건 의사가 과학자들이 뭐 누가 뭐래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암덩어리를 갖고도 평생 100년을 살 수도 있어요.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고도 100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연약한 속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속에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찬송 찬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이게 또 마지막 우리의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어딘지 가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나의 병을 고쳐주셔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어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아멘이란 늘 말씀드리죠.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늘 저는 이 찬송을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아팠던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연약할 때마다 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생겨요. 그리고 회복도 일어나고 건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치료하는 부분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이, 첫째는 뭐냐, 기적하던 치료라고 그랬잖아요. 기적.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일으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이 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적 같다는 말은 즉각적인 치유죠. 곧 고쳐주셔야 하는 건데, 이것의 예표가 마가복음 9장 18절 26절에 보면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라 다니고 이렇게 하실 때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또 의사 돈을 쓰고 약을 쓰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 더 고통이 심하고 거기에 성경은 있는 재산까지 다 없어져 있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문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지.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즉각적으로 치료받는 일이에요. 그 혈로 근원이 즉시 말랐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 기적을 믿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는 순간에 혈류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즉각 마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침받았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 기적 같은 치료, 즉각적인 즉시적인 치료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치료하시는데 분명히 치료하시는 믿었는데도 안 나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난 것 같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또 더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보면서 점차적으로 서서히 치료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에 앞을 못 보는 맹인 치유합니다. 옛날에는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맹인 치료를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를 해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나무 같은 거 보이고 무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보이긴 보이는데 못 보던 눈에서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긴 물체가 보이는데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뭔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냥 정확히 안 보인다는 거죠. 치료가 되긴 되는데 분명히 확실하게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의 눈에다가 손을 대서 안수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되냐? 네 눈이 좀 보이냐? 그랬더니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도 구별이 되고 나무도 구별되고 차도 구별되고 이런 게 막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아픔 속에서 십수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병든 자를 분명히 고치시는데 기적 같은 일도 행하시지만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치료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안수를 했어요. 예수님이 손길이 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주의 종들이 안수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안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 자기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자기 아픈 데를 얹어요. 코가 아프면 코에 대고 눈이 아프면 눈에 대고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대고 뭐 어떤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로 믿고 그럼 그 믿음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돼서 치료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나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할 때 안수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누리면 돼요. 내가 혼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 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수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점차적으로 서서히 치료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계신데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픈 곳에서 연약한 데서 문제 속에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묵상하면서 이러면서 계속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명 끝나는 데까지 살아요. 그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를 분명히 기적같이 하시는 분인데도 기적같이 치료를 하시기도 하지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냥 자꾸 아프단 말이죠.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언약을 놓치면 안 될 부분이, 하나님은 서서히 점차적으로도 치료하신다. 왜?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게 하시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찾아 누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삶을 살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꼭 기억할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의학적 과학적 방법으로 치료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가보면 디모데가 자주 병 났는 모양이에요. 아팠던 모양이에요. 바울도 많이 아팠지만, 그랬더니 바울이, 야 디모데야, 너 자꾸 이렇게 병 아픈데 그냥 물만 마시고 그러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포도주는 쉽게 말하면 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좀 약도 좀 먹고 좀 그래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말은 지금 뭐냐, 이 세상에 병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의사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병 고치려고 그러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지금도 계속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장수하는 이 비결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계획과 뜻이겠지만은 요즘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너무너무 뛰어났거든요. 발전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병원에 가면 또 살아나오네. 금방 죽을 것 같은 병원 가도 살아나오네. 예, 의학적 과학적 방법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치유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도 안 되고 거기만 전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 계속 하는 일을 믿으면서 각종 치료들이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해도 안 되고, 그 좋은 거인데도 또 안 먹어도 안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약도 많고요. 의사도 병원도 좋은 병원 의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편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은 자기들은 못 고친대요. 고백이. 누가 고치냐?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고친다 그러고 신앙이 없어서는 절대자가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고치는 것 같지만 의사들은 고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의사의 손길도 빌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라. 그래 기도하라는 거죠.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어느 의사를 그것도 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살 사람 병원도 제대로 가고 살 사람은 제대로 된 의사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요 병원도 못 가요. 의사도 제대로 못 만나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런 뜻이고요. 그 마지막에 소망은 뭐냐? 완벽한 치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언제 경험하냐? 이 세상 떠나는 날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천국 들어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치료가 일어나는데,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젊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누가 이쁘다 좋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천국 가면 다 똑같으니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버린대. 이제 눈물 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사망이 없어요. 죽을 일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애통할 것도 없어요. 죽을 일도 없는데 뭐 무슨 애통은 뭐합니까? 그 다음에 곡할 일은 또 더 없죠. 근데 중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프질 않대요. 이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데 기적같이 치료도 하시고 점차적으로 치료하시고 의학적 과학적 방법으로 치료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완벽한 치료가 일어난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아프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걸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파도 치료하시고 계시고 치료할 것이고요. 분명히 죽어도 사는 길이 생깁니다. 완벽한 치료는 우리 하늘나라 가는 날, 그날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치료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남은 인생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예수님, 치료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저번에 어떠한 상에도 실망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도해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이 믿음만 갖고 나오면 하나님 뜻과 계획과 시간 바 때를 따라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굳게 잡고 아플 때마다 나는 완벽히 치료할 날도 온다는 것을 믿고 주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남은 여생을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살아가는 종들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서서히 나아지는 모습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약을 쓰거나 의사나 병원에 가도 또 회복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이 땅에서 아픈 분이 많이 있어도 결국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는 날엔 완벽한 치료가 있음을 믿고 치료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